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지 또 제자 유다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유다가 기록한 겁니다. 왜 기록했냐? 그때 당시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여러분 넘어지게 한 겁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속지 말아라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없지만은 다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불신자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인생 정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번역을 하면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은 겁니다. 다 해결하신 겁니다. 끝냈습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님 제대로 알고 누리면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모르면 다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임마누엘 찬양대도 오늘 이런 찬양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컨닝을 했나? 어떻게 알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해요. 우리를 속여요. 다 가졌는데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여러분이 염려할 만큼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만 염려를 다 하거든요. 그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아라 그겁니다.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말씀 놓치게 하고 복음 모르게 하니까 속지 말아라. 그게 유다서의 내용이거든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속지 마십시오. 다 가졌으니까 렘넌트는 속지 말으라고. 환경 때문에 속지 말으라니까.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말이지. 맨날 없다고 투정 부리고 말이지. 낙심하고 비교의식하고 누구랑 비교하고 말이지. 저 사람은 저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니까요. 이걸 자꾸 모르게 하고 속여요. 아니라는 겁니다. 끝냈는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냥 속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안 속는지 잘 모르잖아요. 방법을 제시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쨌든지 믿음 위에 나를 세우라. 다른 것 위에 나를 세우지 말고 나를 훌륭한 사람 만들지 말고 만들되 그것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 돼도 사단을 못 이겨요. 그 속임수를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오만 때만 다 하면서도 믿음 하나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인품도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데 믿음만 없어. 여러분,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들을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 속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이 테스트에서 실패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에 실패했어요. 이 언약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라는 거죠. 어려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단 말이죠. 이걸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렘넌트들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우리가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냥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자꾸 내가 뭘 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질그릇을 아무리 닦아도 질그릇이에요. 금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응?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살고 서밋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니까. 그리스도로 삼직을 갖고 오셔서 사단의 세력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하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훌륭하고 성공을 했어도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지 않은 어느 날 왕창 무너져 버려요. 사단한테 속아요. 여러분, 근데 믿음 있는 만큼 순종합니다. 믿음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요, 흐르는 강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만큼 순종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강이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니라 그랬잖아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나를 세우란 말은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뺀돌거리고 맨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 참된 믿음은 순종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피를 뿌리고 아무리 제사를 번들어하게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박살났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전 존재로 예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받으세요.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 없는 제사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순종이 따르는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속지 않는 비결이 뭐냐?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응답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응답 없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는데 기도 안 하거든.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거든. 기도 안 하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응답 못 받냐? 기도 안 하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근데 기도해도 왜 응답 없냐?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밤을 새워서 또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바른 기도. 바른 기도 아시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탄식하시면서 바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바른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간섭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틀린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 봤잖아요. TV 잠깐 보니까 그 학교 대문, 닫힌 대문 바깥에서 여러 엄마들이 기도하더라고. 불교 신도가 기도하는 거하고 천주교 신도가 기도하는 거하고 기독교인 같아요. 기독교인 엄마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볼 때는 이러고 기도하고 이러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똑같아. 그냥 우리의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니까 침이 튀기더라고. 야, 고3이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야. 공부해야지. 대학 떨어지면 교회에서도 알아주지도 않아. 낙동강 오리알이야. 왜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몰라? 오리알이 많이 떨어져 왔나 거기서? 그래 놓고 또 시험 다가오면 가서 비나이다 신령지기 비나이다 그렇게 똑같은 수준으로 빌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라니까.
자기만을 위한 기도, 극단적인 이기적인 기도, 불교 신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바른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바른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그랬어요. 진짜 응답받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안 속아요. 한번 틀린 기도하니까 속고 있다니까, 사단한테. 이 응답이 있네 없네, 육신적인 응답 받고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그러고, 이번에 이번에 승진해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간증하고, 이번에 아파트 한 채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간증하고. 그러면 아파트 10채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선순위 바로 해야 돼. 우선순위가 완전 거꾸로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우선순위 바로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속옷부터 입어야지 겉옷부터 입으면 되겠습니까? 바빠갖고 나 단추 잘못 잠글 때 많거든. 그래 다시 다 풀러가고 다시 잠궈야 돼.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우선순위 바로 해야지. 우리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진짜 불신자 살릴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지, 힘을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속아요. 다 무너져요 나중에. 요한 1서 5장 14절.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뭡니까? 우리 담대함이 뭐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라.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한 자녀는 부모 앞에 담대할 거 아닙니까? 요구도 하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녀는 담대할 수가 없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게 담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른 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란 말은 바른 기도를 해라. 바른 기도. 이래야만 안 속아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다 기도하지. 그건 불교 신도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라. 뭘로 나를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식이요 막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질라다가도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러면 되겠냐? 낙심될 때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러면 낙심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비록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렵지만 우리 집에서는 귀한 존재 아니냐 말이야.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유혹을 뿌리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을 못 받는 자식은 타락해야. 에라이 될 대로 되라. 집에 가도 찬밥인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대화 안 하는 부모님 계시면 나한테 와서 일러. 내가
면담을 하게, 대화를 좀 하고.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그걸 자녀가 느끼면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빠질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랑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왜냐? 너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받는 자 아니냐? 이긴다니까. 근데 사랑 못 받으면 무너져요.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 정말 그 체험한 성도는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어요. 참 감사하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기된 자예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무조건적으로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만세전에 작정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이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만세전에, 내가 부모님 폐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창세전, 만세전까지 끌어올라갔어. 그러므로 그는 더 감격한 거 있죠. 별로 실감이 안 나나 봐. 포도주가 100년 된 거다 그러면 막 감동받으면서 100년 됐대. 나를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작정했다니까 왜 감동을 안 받아요? 함경주 장로님, 왜 안 받아? 이 위스키가 250년, 우와! 이러면서도 만세전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할 때 왜 감동이 없냔 말이지. 레멘트들, 어떤 분이 여러분 찾아와서 내가 너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를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기도해 왔단다. 얼마나 감동이냐.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 만세전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어. 바울은 그거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도다.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리 와,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멘. 참 안 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생선 먹다 가시가 목에 하나 걸려도 막 죽을 지경 아파 죽겠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아멘. 데이트할 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죽도록 사랑해. 이래놓고도 얼마 못 가. 근데 진정한 사랑은 24시 생각이 나야 돼. 우리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그 질문해와요. 목사님, 막 정말 사랑한다라는 게 뭡니까? 24시 생각나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런 사랑 없이 결혼하면 물론 첫째는 복음이에요. 아무리 24시 생각나도 복음 아니면 결혼하지 마. 레몬트 날 쳐다봐. 복음 없다. 코피 터져. 결혼해봐. 그 뜨거운 사랑 며칠 못 가. 그러나 사랑해야 돼요. 또 그 사랑을 무시하면 안 돼요. 24시간 생각나야 된다니까. 그 여자 생각이 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왜 대답을 못해? 24시 생각나야 돼. 유혹이 왔을 때도 하나님 사랑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나를 함부로 다뤄요.
가치 없게 여겨요. 자존감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죄에 노출됐을 때 빠지지 않습니다. 에라이 씨, 우리 집에 가도 나를 알기로 우습게 알고 엄마 아빠도 나를 무시하는데 까짓거 캔세라 세라 씨,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아,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성도가 왜 죄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체험돼야 된다니까. 그게 속지 않는 비결이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 내놓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여러분을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6장 또 39절이라. 똑같이 3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부모는 시장 가서 물건 사다가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일로 바빠갖고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미아가 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는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33절을 보니까 너희 집 대문이 나무 대문이 아니라 철문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 놋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무 문은 발로 차면 꽉 부러져요. 들어갈 수 있어요, 도둑이. 그러나 철문은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키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러면 쓰냐? 나는 고귀한 사람인데. 아마 재벌이 차를 딱 타면 기사가요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천천히. 차도 좋고 차도 좋은 차겠지. 조심해서. 근데 티코 탄 사람 보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박살나는 거지. 왜 그렇게 해요? 티코를 타서도 나는 소중한 사람, 세계복음할 사람, 천천히 운전을 해야지. 근데 나도 그렇게 운전이 안 되더라고, 바쁠 때는. 어떤 분은 그분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뭡니까, 이 박스, 버리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워 모으는 분인데, 할아버지인데 신호 무시. 그냥 박스 이게 니아카는 담아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다녀. 교통 경찰도 어떻게 손을 못 대. 얘라 죽든지 말든지 차가 부딪힌지. 근데 재벌은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가자, 조심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요즘에 얼마나 음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청소년은 자신을 보호합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을 통해서 거룩한 후손이 나오잖아요. 말라기서에 분명히 있어요. 왜 한 사람,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선택했냐?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그랬거든. 말라기서에. 근데 한 여자가 여러 남자하고 또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 지금 막 혼탁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후손을 찾냐고. 지금 학생 인권 조례에 말이지 임신 자유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동성연애 허용하자. 이게 전부 사탄의 전략이에요. 동성연애 하면 애를 낳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것인데 이거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체험한 사람만이 자신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죠? 죽으셨다니까 십자가에. 가시 하나만 찔러도 아파 죽겠는데 말이지. 죽으셨다니까. 만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니까.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닌데 이 사랑을 정말 압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건 쥐뿔도 없는데 하나님 날 구원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유혹에 빠집니까? 사단에서 속습니까? 우리가 흔한 존재, 가차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기 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냄새나는 자들이었어요. 죽은 시체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거는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또 우리 장로님 또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오늘 긍휼을 구하라고. 우리가 구할 거는 긍휼밖에 없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린 넘어지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린 영생을 받았지만 영생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릴 자격이 있어요. 맨날 엉뚱한 생각하고 맨날 곁길로 가고 맨날 넘어지는데 실수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릴 수 있습니까? 맨날 실수하는 자가.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단은 종으로, 천사는 창조됐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함으로 영원히 저주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심을 알고 긍휼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참 긍휼하심의 결과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안 여겼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 그렇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거야 아마.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면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실수해도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렘넌트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있어? 범죄한 거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세요. 자녀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한 번 잘못했다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눈물로 기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뭔가 일이 안 되고 뭔가 자꾸 꼬이는 일이 있습니까? 뭔가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로마서 8장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일이 꼬이고 안 됩니까? 그 과정이라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힘든다고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긍휼을 기다리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립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려요? 면목 없이 맨날 생각으로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자, 결론. 이 위에다 쓸게요. 결론 첫째로. 사단은, 마귀는요, 특징이 뭐냐? 이 축복을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속여요. 사단은 모르게 하고 못 누리도록 속입니다. 다 쓸 수가 없네. 여러분이 알아서 쓰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만 합니까? 요구는요, 요만큼 해요. 조금 해요. 대부분 자녀가 누리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 사단은 못 누리게 해요. 자꾸 속여. 모르게. 이 축복을 모르게. 다 끝났다는데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마귀는 그걸 모르게 해요. 그래서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신자처럼 살게 만들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 렘넌트를 꼭 기억하라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는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사단이 많이 속일 겁니다. 물론 할아버지도 속여요. 할아버지도. 그러나 렘넌트를 더 속여요. 할아버지는 얼마 못 사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런 렘넌트는 앞으로 장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공격을 합니다. 속지 않는 방법. 오늘 말씀드렸어요. 아니 유다가 하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속이니까 속지 말으라고 기록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 번째,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우리가 할 거는 긍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긍휼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기대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절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